오늘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작년 7월 첫 주일부터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12장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꼭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원과 역사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또 죄의 기원, 인간 세상 이 문화의 기원, 그리고 심판의 기원, 또 구속의 기원, 이런 모든 것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본 것은 12장부터였습니다. 12장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책인 이 창세기에서 39페이지의 분량, 약 4분의 3 창세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성경에서 신구약을 합쳐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인 이 창세기에서 4분의 3이 50장 가운데서 4분의 3에 해당되는 39장에 해당되는 이 분량이 이 4명의 인물들의 삶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성경 분량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모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구약 성경은 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역시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원에 대해서, 하나는 이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을 맺어요. 이들의 죽음과 이 장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분량이요. 야곱 한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야곱은 죽음, 그런 독특하게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죽음을 앞두고 그 요셉과 다른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조상들의 무덤에다가 자신을 장사해 줄 걸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서 매장을 하려면은 이 시신이 부패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을 썩지 않은 가운데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향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당시는 이제 애굽이 굉장히 의학이 발달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미이라를 만든 거죠. 미이라를. 사람의 이 두개골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다 이제 약품을 처리해서 미이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들, 또 애굽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또 군사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호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주 국장 수준의 장례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장례. 그래서 국장 수준으로 거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애굽에서 이 요셉의 위치가 이 형제들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곡식을 얻으러 내려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저 집안에서만 요셉을 봤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에서 보니까 애굽의 모든 원로들, 바로의 모든 신하들, 군사들까지 다 동원된 것을 보고 이들이 아마 엄청 놀랐을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먼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까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의 권세를 이 장례를 통하여서 실감하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장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 장례가 치러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데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거든요. 이 장례를 치르고 나자 이들에게 이제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동안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봐주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봐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신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요셉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인편에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울어요.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 그 형제들의 악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 도구였잖아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자신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악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스스로 누군가 그 대가를 심판을 했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에게 자신들을 심판하고 스스로 양심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비축하고 그 가뭄 속에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심판 속에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하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같이 섞여서 살던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다가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그 도단에서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죄책감과 그것도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인편에 전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어떤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이미 해석되어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신의 돌봄 아래서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형제들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죄가 주는 죄책감과 그 죄책감에 만드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 굴레 속에서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나 이 죄책감은 요셉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창세기 45장에서 본 것처럼 이 일에 대한 해석을 이들에게 이미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안심시켰어요. 안심시켰는데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이죠. 그 외의 문제들은 형제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지
요셉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이 이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직접 용기를 내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네.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그동안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한 번도 요셉에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정식으로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어요. 45장에서도 보면은 단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이에요.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형제들이 직접 요셉 앞에 자신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하고 용서받고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효력이 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용서는 절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어도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여전히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용서는 한쪽만이 피해를 당한 쪽이 용서합니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네. 피해를 당한 쪽이 용서합니다와 함께 가해를 한 쪽에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용서가 있을 때 그 용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자동적으로 해방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해방을 받아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형제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왜요?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시인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도 이런 시인이 없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태도를 볼 때 아마도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는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 이 아우가 아무리 모든 것을 울타리를 마련해 준다 그래도 가까이 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 배경이 뭐예요? 형제들의 울타리, 요셉의 형제들의 울타리였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이들로 하여금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야곱의 죽음과 장례가 계기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요셉과 그 형제들은 이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가정을 보면 형제들이 뿔뿔이 그냥 흩어지고 서로 원수가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서로 반목하고 살다가도 부모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호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막힌 모든 것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됨을 잘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피해를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상처를 주는 일을 자행해요. 네. 이것을 완벽하게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외에는 근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길이겠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12명의 이스라엘 이 민족의 시조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12명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요.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국가를 의미해요. 10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가 채워져야 돼. 12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11만 있어서 안 돼. 11만 있고 하나는 그냥 딱 왕따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 이래서는 이 나라가 국가로 출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 하나됨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됨을 부지런히 지켜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향에 대한 소망. 야곱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요청을 해요.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창세기 48장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셨고 게다가 영원한 소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떠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가 침략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안전한 이 보장을 받은 땅이죠. 이 땅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21세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처럼 총뿌리를 겨누고 이 시대에도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 때문이야, 땅.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나라의 수명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국경을 정하시는 분,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침범하는 아주 제약된 행위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유란 없어요. 그러면 이 너희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신 이 가나안 땅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빼앗길 염려도 없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도 없어요. 예. 주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야곱은 애굽 땅에 와서 살았지만 그만 깊은 곳에는 항상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예. 사람은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진실해지잖아요. 예. 진실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때라는 거죠. 헛말하지 않는 때라는 거죠. 예. 사람의 마지막 때는 거짓을 말하거나 헛된 것을 말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기인 것이죠. 이 야곱은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해요. 또 이 언약을 전수받은 요셉 역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해석된 게 사실은 조금 약간 조금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원어에서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파카드인데 이 돌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이제 바른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나의 이 해골도 메고 올라가십시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야곱과 이 요셉에게 애굽의 삶은요 굉장히 부유하고 안락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영원한 고향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나그네 길인 이들의 인생에서 그냥 쉬어가는 한 자리였을 뿐인 것이죠.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자연인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인생이란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노정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반드시 있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866년에 이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156년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 156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러나 웬일인지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본향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얻는 유익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죽음이 환기된 거예요. 최근 들어 한 10여 년 사이에 인간 수명 120세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어떤 막연한 기대감과 착각을 갖게 됐냐면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인간 수명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겠구나. 과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인간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120세가 아니라 140세도 좋고 160세도 좋고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은 마치 인간이 내가 원하는 수명만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때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함기된 거예요. 예. 이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뜻밖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들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 있는 거구나.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죽으면 순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야, 인간이 가진, 인간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나 이 죽음이 환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한한 인간의 생명의 끝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것이 본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과 요셉은요, 그들의 이 유언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고 말해줘요. 야곱이나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부귀영화가 좋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다면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이들의 관심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할 수 없겠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